계속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시간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로노스, 그다음에 카이로스.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말? 얼핏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적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의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어떤 게 다른 건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이 없던 시절 있었죠. 핸드폰이 없던 시절 약속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한없이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또 저기 남편 말고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 얘기를 하면 크니까 저도 그 조심해야 돼요. 집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건데 하여간 이제 젊은이들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서로 그냥 시간이라는 게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이 뭐 지나가는 거 생각 없이 그냥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몇 번이고 일어서고 싶다가도 아니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늦게 오는 그대를 보면서 아직까지 기다렸어? 그러면 또 뭐 당신을 기다리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어? 하고 둘이서 그러면 그 영화 같은 얘기죠.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야. 우리 옛날에 나라를 사랑하던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이 그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동이 트고 나라는 해방이 되고 그들을 기다렸던 민족이 해방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얻었던 그런 내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님 오지 않고. 빨리 나라가 해방이 돼야 되는데 벌레 소리, 물레 소리, 뭐 벌레 소리 뭐 하면서 이렇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게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 있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진짜? 하고 그래서 특별히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언제 그런지 아세요? 군대 말년병장 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빨리 가는 경우들은 연세가 80 넘으면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냥 권사님 엄청 빨리 가죠. 예? 근데 그냥 붙잡아놔도 붙잡을 수 없이 빨리 가요. 누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난 진짜 맞아요. 애기들은 시간 개념이 애기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느려요. 그러나 연세가 갈수록 빨라요. 그래서 시간의 뒤에다가 그 속도를 붙이면 된대요. 그 10살은 10km, 20대는 20km, 30대는 아유, 그 전화기 컬러링이 아주 예쁘네. 그 다음에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저도 저기 50대 그 시간이 흐르는 시간보다 지금 60대 되니까 엄청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정말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더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적극적인 기다림은 서로를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다림이 나만이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거기에 우리까지 기다려진다면은 거기에는 성숙함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냐?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드릴 때 첫째로 아까 제가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 얘기하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시간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달라요. 하루씩 더해지는 천년이 되면 얼마나 깁니까? 하루, 이틀 계속해서 하루가 지나서 일주일이면 한 주 지나서 뭐가 되죠? 한 달이 되죠? 한 달이 12달 되면 뭐가 되죠? 1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고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천년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좀 천년을 우리가 담아둘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천년이 우리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천년 안에 우리가 지금 기껏해야 몇 년이에요? 100년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곱하기 10배 이상의 시간이 뭐예요? 천년이에요. 지금 한번 얘기할게요. 한국사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 과거로 1000년 전이면 지금 언제 같아요? 언제? 여러분 지금 1000년이면 지금 언제 같아요? 저는 대충 얘기한다면 임진왜란이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지금 임진왜란이. 그냥 몰라? 그냥 통과. 1000년이면요 진짜 저 고려시대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고려시대 전 좀. 만약에 우리가 1000년 전에 살아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하나도 안 변하고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있다면 어떻겠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영화 한 편을 누가 소개해 줘서 그 영화의 여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일단 죽었어요. 죽었는데 갑자기 뭐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바람에 차에 번개가 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감전되듯이 감전되고 그 안에 살았던 그 여자가 죽었던 심장이 멎었던 여자가 그 심장 박동기가 곧 이게 숨이 돌아온 것처럼 번개에 의해서 여기서 숨이 돌아왔는데 이 워낙 강력한 번개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 다음서부터 33살의 여자가 33살에 이렇게 심장이 멎었는데 그 자동차 위에 그냥 번개가 치는 바람에 죽었던 심장이 다시 떴어요. 그래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 다음부터 안 늙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그 스토리에서 그렇게 안 늙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100년이 지난 거야. 100년이 아니구나. 70년, 80년이 지난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손주보다 자기 딸이 자기 할머니, 자기는 33살인데 거기 늙은 할머니가 100살 가까이 되는 할머니가 자기 딸이야.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있잖아요. 딱 40년, 30년마다, 40년이 아니라 20년마다 이렇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신분을 세탁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그 증손자지요, 증손자. 자기는 젊은 처녀자잖아요, 지금 30살 넘은 처녀. 그래서 대학교 사서로 일하네. 계속 이제 30년마다 신분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니까 30년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을 알았어. 근데 사는 게 아니야. 자기 증손주도 증손주인데 자기는 모르지. 근데 딱 눈이 마주치니까 그 증손주 남자애가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포즈를 하고 막 접근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나중에 자기 증손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 안 된다고 난리 치는데, 나중에 얼마나 괴로워가. 그러다가 저기 할머니 집에 갔더니 그 할머니 손주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늙을 땐 같이 늙어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꿈 같죠? 요즘에 그 김혜자랑 어떤 그 부부 만드는 관계로 나오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수상한 그녀인가 뭐 하는 영화 같은 거에도 이 시간을 거꾸로 가갖고, 사람은 제일 좋은 게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같이 늙어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늙는 것도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늙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자연 시간이에요. 인간이 준 시간인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은 1000년이 모아왔다 그랬어요. 하루.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단 하루처럼 여기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 반대로 하루를 몇 년같이 여기시냐면은 우리는 하루는 하루지만 하나님은 그걸 1000년처럼 여겨요. 꼭 얘기합시다. 우리는 한 인생을 그래도 넉넉하게 100년이지만 제가 밀어볼게요. 하루살이는 몇 년 살아요? 하루살이잖아요. 그 하루살이 하루는 우리로 따진다면 몇 년이에요? 거의 100년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1초가 우리의, 그죠? 하루살이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 그 시간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억년.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뭐 할 때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 가지고 진화론이냐, 뭐 세상이 어떻다, 세상의 시초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여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1000년처럼 하나님이 여기셔요. 참는 것이죠. 우리는 1000년이라고 할 때,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고, 1000년이네 하는데 하나님 하루를 여길 수 있고, 우리가 하루 내에 하는데 하나님 그 하루를 뭐로 여기셔요? 1000년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는 이겁니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시계가 아니에요. 시계가 아니라 사건을 시계로 삼아요. 사건. 뭐로 삼는다고요? 사건을 시계로 삼는 거예요. 계산이 달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실제로 빅뱅이라고 하지 들어봤죠? 빅뱅. 우리나라 여기 말고도 버뮤다 삼각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거기에 빨려 들어가갖고, 빨려 들어갔다가 찾았는데, 100년 뒤에 돌아오는 그 경우, 그런 경우인데, 우주 안에도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 계산할 수 없는 그 먼 곳을 어느 순간에 그냥 그 구멍에 의해서 위치 이동이라고 할까? 시간 이동. 공간의 이동도 있지만 시간의 급격한 이동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은 뭡니까? 공간. 여기가 어디예요? 서울시 어디죠? 서울시 발산동이잖아요. 공간 이동한다면 갑자기 지구 뒤편으로 공간 이동한다면 저희가 바로 뒤편이면 칠레예요, 칠레. 예? 공간 이동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간 이동은 뭐냐? 시간 이동은 과거와 미래의 그 공간이 시간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 시대나 지금 시대도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꿈 같은 말 같지 않는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 미래 시대가 되면은 만약에 그런 거로 보면은 우리 저번에 이도영 목사님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면 저 지구 끝에서도 이렇게 카톡으로 동시에 거기 LA야? 여기야? 몇 시야 거기가? 하고 현재 시간인데 시간 다르잖아 거기서는. 거기 시간이 여기 시간이라. 그죠? 저 LA 지금 몇 시야요? 내가 물어보는 게 잘못이지. 그 여기랑 근데 지금은 시점은 지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거기는 여기는 밤이면 거기는 뭐예요? 낮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에요. 그럼 그건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여기가 맞는 거예요? 거기가 맞는 거예요? 예? 그 시간으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홀로그램 같은, 요즘 이제 형상을 보지 않고 화면을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쏘잖아요. 그러면 이게 광채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로 날아가갖고 이렇게 이런 건 없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착 나타나고 이 불안감 없어. 그냥 여기서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달이.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도 유체 이탈하는 것처럼 보내서 거기서 업무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영화 보면은 어떤 영화 있잖아요. 그 뭐죠? 아바타라는 영화 봤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서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요, 인간이 아마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와요. 그런 것들이 오면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지 아세요? 이러니 하나님 없어. 사람이 하자고 한 대로 다 되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니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요게 마귀가 과학이나 이 문명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떨구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과학이 발달돼서 상상할 수 없는 인간 이상의 어떤 요즘 말하자면 요즘에 인조인간, 기계인간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그 기계인간이 완전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말 때는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이다. 왜? 인간이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이 인조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 그게 진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못 만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 만드는데 인간이 못 만드는 게 뭐냐 아세요? 피를 만들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의 흉내를 내고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못 만들어요? 피는 만들어요. 만약에 나는요, 인간이 피를 만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피를 인간이 만들어서 사람을 만든다. 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맞아요. 절대 그거는 못 만들어요. 이상한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과학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내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인간이 피를 만든다면은 그게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의 시간과 비슷하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게 환각 같은 거. 그러니까, 진짜네? 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비슷하게 그거까지는 인간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그 시간의 개념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이 답이야. 99.99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99.9를 되니까 100이랑 마찬가지지.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시는 마귀의 숫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그게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냐는 것은 우리가 이런 데서 요동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해요. 하나님은 천년을 단 하루처럼 여기기도 하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참으시기도 해요. 천년을 참는 게 하루 참는 것처럼 참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시계가 아니에요. 사건을 시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이 벌써 이
누구야, 이 베드로가 있을 때 보낸 이 편지 내용에 보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베드로 때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 지날 때인지 아세요?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도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는데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2000년 지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틀 지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생각으로 지금 2000년 지났네. 베드로가 그때 이 복음서 이게 뭐죠? 베드로 후서 보낸 그때 시점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 2000년 전이잖아요. 그 예수님 승천 그 다음에 한 100년 어간이니까 2000년 넘었죠. 거의 2000년 전이죠. 근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그 시간도 와 이거 많이도 지났네. 하루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겨워. 그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할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말은 뭐냐?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계산한다면 뭐예요? 뭐가 지나간 거예요? 2년이 아니죠. 이틀 지나간 거예요. 이틀. 그러니까 우리가 못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2000년. 그냥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카이로스 개념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게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시간적인 길이에 지금까지 2000년까지 주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아주 안 오시는 이 시간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님이 옛날에 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왔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거야, 안 믿었을 거야?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저기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했으니까 이 지구상에는 전부 다 생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끝났으면 여기 박남수 목사나 저나 지금 여기서 목사 생활도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끝난 거예요, 다. 자, 막이 내렸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니까 지금 여기서 성령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천국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지. 미리 먼저 왔으면 이조 시대 때나 지금부터 100년이나 200년에 예수님 오셔서 저기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일어나서 끝났어 봐.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끝났어 봐. 성경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것이 다 끝났어 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고 우리 존재도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존재로서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예수 잘 믿고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그 영혼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건져내서 주님 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길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그런데 속으로 그냥 올 것 같으면 빨리 오지 왜 이렇게 시간 들어 이럴 수 있죠. 그거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니 오기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하고 기다렸던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했어도 주님이 바로 안 오셨어요. 바로 따라 삽시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누구 때문에? 따라 삽니다. 각자 시작.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내 자녀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모든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늦춰졌는데 그러면 늦춘 이유가 뭐예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늦춰서 저기 오실 것도 잠깐 스톱. 저기 발산동에 있는 그 신희철 집사가 아직 덜 됐어. 좀 기다려. 그래서 덜 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거 그렇게 그런 자기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야. 나를 위한 건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천년처럼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님이 왜 이렇게 금세 안 오시고, 어떤 사람은 빨리 나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건 거짓말이긴 하지만, 참말이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찍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또, 늦게까지 살겠다고 해서 늦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아까 전에 우리 이익선 장로님이라도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고 누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하니까 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믿음 좋아도 그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다들. 늙어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간 갈 테면 가라지. 갈 테면 가라지. 여러분. 안 죽을 때까지가 자청춘인 줄 믿습니다. 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난 옛날에는 그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거 보고 또 늙어지는 거 보고, 저희 교회 여기 오셔서 말씀 전하시던 한번 작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사모님과 목사님 이렇게 위로해주고 은퇴하시고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게 사례비 안 받고 도리어 가능한 교회 가서 다 사례비 주시고 다니시던 우리 조용한 목사님, 여기 푹속동 중앙교회 목사님 조금 전에 오늘 통화했어요. 여기 우리 같이 있는 데서 저는 통화했는데, 갑자기 췌장암 말기라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나랑 직접 통화가 돼서, 목사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는 게 같잖아요. 참, 누구에게 전화하기도 좀 두려워요. 그러면 그 4억을 다 쓸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는 거다. 근데 그거 다 못 쓰고 가게 생겼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라 하실 때 가야죠. 그러나, 가고 오고 가는 것도 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아직까지 예림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오시기 전까지 내가 더 경건하게 주님 맞이하게 합당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지금 늦추고 계시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요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좋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이 늦게 온다니까, 이거 아주 시간 여유가 있다. 좋다. 사치게 삭보보 하고 마음대로 살자. 이러면 안 돼요.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할 일이 아니라, 시간이 아까워.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지. 예? 요즘에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이제 내가 옛날같이 다시 믿음 생활 안 하면 난 죽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아주 그냥 긴장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게 그냥 내 힘이 아니라, 자기 힘이 아니라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근데 너무 일찍 와서 문 다 열어놓으니까 내가 조금 늦으면 미안하긴 하는데, 나도 한 20분, 30분 더 일찍 나와. 집사님이 일찍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난 돌이켜서, 나를 안일하게, 목사를 안일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집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아주 그냥, 나를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좋게 생각해요. 진짜. 만약에 내가, 전 그냥 나태하게라도 지내고 싶은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새벽도 일찍 와갖고 문 열어놓고 날 귀찮게 하네. 이런 생각하면 나는요, 예수님이 더디 오신 목적이 지금 상실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더디 오셨나?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간을 벌어놓는 거예요. 너가 내가 원하는 그 거룩하고 정말
정결한 그런 주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남은 시간을 줬다. 이런 생각에 그런 뭐냐면 여러분 속에 그런 경각심이라고 할까? 그런 아주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신이 끝날 때까지 감명할수록 더 연세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더 늙을수록 더 주님의 관계가 더 뚜렷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죄 없어지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 얼마나 멋있어요. 예. 주의 날이 임하는 광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주의 날이 임할 때 어떤지를 우리는 먼저 지금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주의 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니까 먼저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해야 돼요. 예행 연습이 아니라 미리 확인해 놓고 이렇게 딱 여기다가 각인을 하세요. 오늘 주님의 주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오실 때 이 지구상에 나타날 현상을 오늘 본문에 요거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게 오늘 베드로후서의 내용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는 재림의 날이 어떻게 온다가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온다는 거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알지 못하냐. 알려주고 오지 않고요. 갑자기 오니까 도둑같이 올 때 도둑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지 말아야 돼요. 잠들었다 하더라도 뭐 할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뭐 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이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너무나 신속하게 갑작스럽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준비 안 된 자들은 아주 갑자기 신속하게 도둑같이 임하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갑자기 신속하게 임하지 않고 도둑같이 안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준비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알려주신다. 아멘. 준비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요? 알려주십니다. 느낌 알잖아. 야, 주님 온다. 이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아니까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잠들지 않고 기도하고 야,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어르신들은 다 이런 준비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있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기 죽을 날이 언제쯤 어느 정도 안 돼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요 한 90, 100세대도 건강한 사람들은 그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알려져요. 저희 어머니는 53세에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실 날 알고는요 그때 우리 집이 뭘 했냐면요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외상 준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외상값을 다 그냥 공제시키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빚진 것 갚을 것도 전화 오면은 됐다 그러고 왜 그래 안 봐? 뭐 일부러 죽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했는지 우리 작은 삼촌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굉장히 어려운데도 이렇게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을 안 두는 거예요. 예. 이 뭐냐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무섭게 신속하게 임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와서 허둥지둥. 여러분 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가 임할 때 허둥지둥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때를 기다려서 문 닫어 하면 탁 닫고 그러는데 그거 생각도 안 하고 막 빗고고 있다가 비가 와가지고 죽게 생겼던 나머지 그 노아의 가족 외의 사람들은 이제 그날이 오니까 다들 뭐 했어요? 허둥지둥. 아니, 문 좀 열어줘. 해도 딱 문 열었을 때는 들어오는데 문 열었을 때는 요만큼이나 열었을 때 들어가도 되는데 설마 여기서 그치겠지. 끝까지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정리 안 하고 방주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었어도 안 들어갔어요.
문 딱 닫히고 난데 이제 들어갈 수 없을 상태에서 이제 물이 차고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난리 쳐도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 인간이 그래요, 원래. 조금이라도 세상 안에서 뭔가 머물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그 문 열었을 때 들어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어떻게 온다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다 도적같이, 신속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그날에는 감격이 또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고 기다렸던 그 마음대로 그날이 온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에 거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 우리의 마지막 때의 위치가 어디에 우리가 놓여져야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을 잘 들었다가 준비했다가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계신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엉뚱하게 그냥 이 땅에서 잘 적응하고 살다가 망할 이 멸망성, 장막성, 이 멸망할 이 멸망될 장막성이 이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그냥 급하게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자신의 품에 안아가지고 이 멸망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신이 계신 곳에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면 주님이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어보고 어제 새벽에 했던 김병수 목사가 무슨 말씀하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라 이럴 거야 아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해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가 영속적인 세상이에요. 여기는 찰나적으로 언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뭐 며칠 안 돼요. 왜냐하면 천년이 하루인데 우리는 뭐 몇 시간도 안 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서 뭐 천만 년 살 것처럼 막 나대고 살아요. 갑자기 이제 한번 눈 뜨는 날 되면은 그 천국으로 옮겨진 날이 될 거예요. 하룻밤 같은 인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면 여보 일어나야지 새벽 기도인데 그럼 내가 천국으로 안 옮겼구나. 할렐루야. 또 가야지 하고 그 분초 같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분초. 근데 언젠가는 이제 다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 손주만 남겨놓고 우리 모두 다 이제 갔는데 찾는데 아이고 심홍남 집사님 아니 권사됐지? 어디 갔어? 저쪽에 있네. 와 높은 자리 있네. 저기까지 올라갔어. 야 예수님이 땡겼구나. 근데 저기 그냥 할렐루야 했던 그거 신실사는 거였어. 오다가 저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간신히 올라갔어. 그래 다행이다. 아유 그래 난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 다시 올라갔네. 아니 근데 저기는 누구야? 박남수 목사는 안 보여. 저 끝에 저 하늘 꼭대기. 아이고 저기 나사로 옆에 있네. 할렐루야. 야 생각만 해도 그냥 아멘. 그래서 정현재 집사님 어디 있어? 화장실 갔어. 전국에도 화장실이 있나? 아멘. 이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그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근데 여러분 천국에 딱 갔어요. 아유 우리 인덕을 찾았는데 우리 마누라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인덕이가 내 마누라를 천국에서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린지 아세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마누라 남편이도 천국에 딱 들어가는 즉시는 다 상관이 없이 그냥 다 성도로 싹 바뀌어져요. 이 땅에서 그 기능상 그렇게 사는 거지. 거기는 자식도 없고 나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모두가 다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흔적을 찾으려고도 너무 영화스러운 천국의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지도 않는데요.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의심스러웠던 거 이런 것들 우리 예수님 만나서 좀 따져보려고 내가 다 적어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다가 천국에 딱 와서 너 물어볼 게 있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 잊어버린대요. 예. 워낙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임하니까 그 감동이 돼가지고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심이나 세상에 대한 모순적인 거, 이해 안 되는 거, 이런 거 천국에 가져올 때 천국에서는 그것들이 다 도말되고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 없게 되니까 가져왔자 쓸모없으니까 이 땅에서 믿기만 하세요 그냥. 주님, 나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천국에 가서 따져봤자 다 없어질 건데 그냥 주님 믿겠습니다. 그건 진짜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져가서 물어보면 목사님들 그러시죠. 가서 꼬치꼬치 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가서 물어봐. 그래야 편안하면 그렇게 해줘. 그러나 저는 좀 솔직한 목사라 가져가봤자 쓸데없으니까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세상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것들이 천국에 가서는 그걸 이해 받으려고 물어봐도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물어지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딱 도착하는 즉시 모든 것이 다 의심이 사라진대요. 예? 천국에 가서 다 의심이 사라진대요. 그러니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살면요. 천국의 그 기운에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요. 그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고 방탕한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 없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이 없다고 하고 이 땅에서 방탕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없으면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사람은 이 생리 자체가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살면서 사람을 속이고 죄 짓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뭐, 한 번 사는 거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천국이 뭐가 있어. 이렇게 사니까 그 마음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이렇게 살아도 뭐 양심의 가책도 없어. 이게 이제 마귀가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그런 것을 잘 이끌어가지고 그냥 쾌락을 일삼고 살면서도 그거는 뭐 우리 육신이 짓는 죄고 우리 마음만 뭐 이렇게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이 교리만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식으로 혼란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게 특별히 유병한 그 구원파 애들이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나쁜 짓 해놓고도 죄는 육신이 짓는 거고 마음만 안 그러면 그 교리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이게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베드로 시대 때도 이런 아주 세상 말로 이 잡것들이 있었다고, 잡것들이. 아주 나쁜 것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시대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지만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겉으로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다 돈이야.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안 좋은 것들. 뭐 나라를 뜨겁게 사랑해서 앞장서서 일을 많이 해. 근데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은 그들이 좋아하는 게 돈이면은 그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거 아니야. 심지어 뭐 감옥에 몇 번 들어가고 뭐 열심히 뭐 해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보면은 끝장이 무조건 갈고리로 뭐 긁어내는 거지? 돈 긁어갖고 그 권력을 만들고 이러면 이건 다 가짜야.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지금 우리 사대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알 거예요. 그 정치적인 상황. 요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저럴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행하는 그 행실이나 언행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믿음의 결과거든요. 지금
지금 딱 보면 안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은요, 뭐 예수님이, 사람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단 한 가지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고, 가장 사람들이, 뭐냐면은 외면하는 것, 그리고 가장 아픈 사람들, 가장 괴로운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서 그 사역을 하시지, 우리 예수님이 역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정치적인 투쟁 노선에 서가지고 막 이런 거 우리 예수님 절대 안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도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제 친구 하나가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서 막 진짜 큰 돈도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후원도 하고 하다가 이게 저랑 통화하면서, 김 목사, 하나님의 복음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틀리, 그 누룩이 이렇게 번질 때 소리 없이 싹 복음이 전한 것처럼 복음은 후미진 곳에서 그냥 이렇게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그냥 막 박수 치고 막 난리 치고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맞아. 내가 있는 곳이 발산동이면 발산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이렇게 많이 안 보여도 괜찮아. 이렇게 저녁에 4-5명 모여도, 내가 매일 교회 가서 저녁에 기도해야 우리 예수님이랑 가야 되고, 그게 최고지 하고, 이 나왔잖아. 우리 주님이 만원경 딱 보시면서, 이뻐서 죽을 것 같으니 좋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오는 데예요, 사람이요. 이게 군중심리에 도취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나 홀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 주님은 넓은 길로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가는 거 원해요. 그리고 어떤 그런 물량적이고 그 용적이 넓고 뭐 크고 뭐 이런 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양을 따지지 않고 질을 따지는 줄 믿습니다. 질. 그 질이 예수님 질이 돼야 돼요. 예? 마귀에게 썩이지 않는 질.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시대적인 소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도는 추구할 업적이 아니라 되어야 할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추구할 업적이 아니라 되어야 할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되어야 할 사람. 업적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뭘 했다, 내가 뭘 이루었다, 교회를 세 개나 지었다, 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몇백 명이나 도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많은 선행을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이것을 딱 내놓을 때 주님께서, 너는 될 사람이 안 됐구나. 그럼 될 사람이 뭡니까? 그런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하는데 내가 쓰임 받았던 것 하나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게 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특히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어느 날 이 교만이 들어가면, 내가 이 교회를 개척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아니, 지네들이 모아가지고 늦게 들어온 것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젊은 목사 세우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하면서 섭섭해가지고 막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쓰임 받아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의 뜻에 이어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한테 얼마나 그런 그 생활비도 이렇게 조금 주고 말이야. 그런 게 막 해가지고 사람 붙어가지고, 야, 이번에 이거 재정부에다가 꽂질러서 내 저 사립 좀 올리라고, 너희들 좀 암적 좀 넣어. 이런 식으로. 나는 그래갖고 교회 안에 자국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난 참 감사해, 우리 집사람은 나라. 난 그런데
집사님들이 아마 앞으로 살아도 그렇지만, 그런데 관심 없는 스타일로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감사해, 진짜.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 그리고 또 있으면 그거 다 그냥 불편해. 내가 보니까 그냥 그지처럼 살아도 먹여주신다니까.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청빈하게 가난하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다가 주님께로 간다는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바로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머리 둘 것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세속 사람들과 거룩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짜랑 진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얘기예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세속 사람과 거룩한 성도들의 뚜렷한 차이점이에요. 김병수 목사를 딱 봐요, 여러분이. 그럴 때, 목사님이 늘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네 하는 것이 여러분의 분기점을 보인다면은 여러분 수지 맞은 거야. 근데 만약에, 세상 거 되게 좋아해. 예수님보다 세상 좋아해. 우리한테 맨날 돈으로 하고 아주 그냥 세상 것 이런 게 보이면은 그냥 난리 치세요. 죽으려고 환장하냐고. 우리도 죽이고 당신도 죽으려고 환장하냐고. 나한테 그렇게 하세요. 알아요? 그게 살 길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이 나 세상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내가 갖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세상 좋아서 좋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그냥 죽을 줄 알고 환장이냐고 막.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제대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시집갈 신부가 잘생긴 남편이랑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살 신혼생활을 생각하면서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는데 안 가고 싶어. 그러면 그 문제에 있는 거예요. 딴 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랑 결혼할 생각하고 가슴이 그냥 흥분이 돼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마지막 날은 개인의 종말로 올 수도 있고 역사의 종말로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들려서 데리고 가는 마지막 종말이 있는 반면에 각자 개인의 종말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로 이 땅에 임할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아서 역사의 종말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역사의 종말로 맞이하지 않고 개인의 육신이 하고 돌아가시는 그 개인의 종말도 역사의 종말과 다를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보존하셨다가 마지막 역사의 종말 때 다 함께 무덤 문이 먼저 열려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서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숙명적으로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이 마지막 때 재림을 강조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재림을 강조해야 경건해요. 그래서 중생, 선결, 신유, 재림이라는 말은 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재림을 소망해야 이 땅에서 정신 차리고, 신랑이 오는데 우리가 우리 정신 차리고 살자 이러는데, 신랑이 오는 거 생각 안 하면 저기 총각이 나한테 같이 살자 그러는데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삶이 뭘로 연결되냐면 성결한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요, 신유의 축복을 주셔요. 이 땅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이 그의 영혼육을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적극적으로 소망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을 적극적으로 소망해야 돼요. 요즘에는
다미 선교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오신다는 것만 얘기만 해도 다 이단으로 막 치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 오셔도 주님 내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일 오셔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란 말이에요. 아멘? 아니, 내일 예수님 10년에 오실 때야 좀 대충 이 땅에서 그냥 죄짓다가 그때 돼서 정신 차리고 믿지. 이거 다 말이 가는 짓이에요. 갑자기 임하실 때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능동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주의 백성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유언의 편지를 오늘 보낸 것이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로. 우리도 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공동체 교회를 섬기고 시대를 품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정리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재림이 연기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주의 백성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하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밝혀놓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더 우리가 신령하고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과 짝하여서 마귀에게 노리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 맞이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짝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허둥지둥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언제 주님이 와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주님이 왜 갑자기 오셨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오실 주님이 오셨네요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짓고 거룩한 웃음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표현하며 주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갑자기 역사적인 종말로 주님이 오셨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한 자들에게 경건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영원한 저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에서 한 사람도 거기서 낙오된 자 없이 다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